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벌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죄인이긴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죄인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이 하나님 주신 원래의 지혜가 좀 있어가지고 집도 지을 줄도 알고 성을 쌓을 줄도 알고 뭔가 많은 일들을 이룹니다. 그것을 다른 세계 역사 속에 보면 그걸 문명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사람들은 문명 세계를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원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신학자들이 일반 은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 들어보셨죠? 일반 은총. 그럼 다른 말로 다른 건 뭐예요?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머리가 뛰어난, IQ가 뛰어난 사람은 과학자도 되기도 하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부자 되고 예수 믿어야 건강할 줄 알았는데, 안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 은총이 없어도 일반 은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은총에 매여 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 세상의 것으로 면류관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또 남쪽 유다의 오만한 지도자들, 이 오만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두신 기초돌, 하나님이 세워두신 기초돌 그 위에 서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남쪽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건 뭐예요? 정치가들이 국제 정세를 살펴가면서 이 나라가 공격하니까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또 다른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이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거, 이건 세상 정치가들이 얼마든지 하는 일들이잖아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제 28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농부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 29절,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인데, 이 모든 것들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영과 여호와의 지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그런 지혜로움, 그것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농부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하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경영하는 것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숨을 들숨 날숨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호흡하시죠. 뭐 때문에 호흡이 가능합니까? 공기 때문에 호흡이 가능하죠. 공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죽습니다. 1분도 못 버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반 은총 받은 과학자들이 이 공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고 성분을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공기는 우리 사람들이 호흡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산소잖아요. 산소. 근데 산소가 100% 가득 차냐? 이 세상 공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질소가 78%, 산소는 21%, 99%고 1%는 나머지 조금 다른 기체들. 산소가 2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과학 공부하면서 이거 산소가 좀 더 많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기왕 하나님 산소 주시려면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공기에 산소가 조금만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곳곳에 산 뿌리고 불 납니다. 산소는 그냥 불 붙게 하거든요. 조금만 부족하면 21%가 아니라 20%만 되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창문 딱 닫아놓고 아직 그냥 밀폐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고 있으면 금세 어떻게 됩니까? 하품 나고 졸리고, 이게 호흡이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산소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묘한 공기 하나만큼도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식물도 다 살아갈 수 있고 사람도 호흡할 수 있도록 이 질소, 산소까지 막 전부 비율까지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이 그냥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지혜의 기묘하심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겪는데 욥의 친구들 중에 특별히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5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가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엘리바스는 이 비를 내리는 일반 은총, 그리고 구원하시는 특별 은총,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 엘리바스는 욥을 막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할 때마다 욥은 나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욥기를 여러분 집에서 가서 좀 읽어보시면 욥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냐? 내가 이 지구, 이 땅, 이 해와 달과 별들 이거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 아냐?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한마디 대답을 못해. 친구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욥은 있는 대로 논쟁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도 못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몸을 만드시고, 하여튼 우리 몸의 세포 막 한 100조, 75조 막 그렇게 숫자를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엄청난 세포를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뭘 안다고는 하지만 이 일반 은총으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또 아니면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뭐 하여튼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놀라운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인간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우연히 뭔가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그냥 또 이렇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또 뭐 분열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게 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논리를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과학적인 법칙에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지금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유다 지도자들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도대체 아느냐? 뭘 믿고 까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분인데 너희는 뭘 안다고 조금 이렇다고 저렇다고 애굽에 내려가면 되겠다, 저 사람 의지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그런 머리 짜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냐 이거죠. 하나님은 경영이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원래 지혜로우신 분인데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지금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신학적인 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파종하려고 이제
그 땅을 가는 자, 개간하는 농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 봄에 가서 이제 땅을 뒤집어 엎잖아요. 갑니다. 자, 농사 지어야지 하고 열심히 갑니다. 오늘도 갈고 내일도 갈고 일주일 후에도 또 갈고 계속 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는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한다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멍청이 바보지. 그렇게 되면 계속 갈기만 하잖아요. 갈기만 하고 있으면 그 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잖아요.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땅을 개간하면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는 한때 갈기는 갈아야 되지만 계속 갈고만 있으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신 일반 은총은 뭐예요? 갈아야지 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요. 다 갈았으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씨를 뿌려야 되죠. 그럼 또 그때부터 또 그러면 무슨 씨를 뿌리고 어떻게 뿌릴 건가? 이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이 소해향 대해향 우리는 뭐 농사를 잘 안 지어와서 잘 모릅니다. 그냥 자료 찾아보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이 방향제 아니면 향신료 같은 그런 이제 그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막 참 들깨, 깨 심은 깨 농사한 것지 않은 그런 것처럼 그냥 이 씨는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는 거예요. 소해향, 대해향은 씨를 그냥 이쪽 저쪽 막 뿌려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싹 걷어가지고 이제 탁탁 트는 것인데, 그 다음 심는 거 뭐예요? 소맥은 어떻게 심습니까? 줄줄이 심으며, 대맥은 정한 곳에 심으며, 줄줄이 이제 고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밀농사는 딱 고랑 줄을 맞춰서 심어야 되죠. 그래 나중에 추수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농부의 머리예요. 지혜. 야, 요거는 그냥 뿌려도 되겠다. 요거는 줄줄이 심어야 되겠다. 요건 이렇게 심어야 되겠다.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귀리는 그 가에 심지 않아요. 빙둘러 밭에 가에다가 귀리를 심어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이 귀리를 심어놓고 사람들이 함부로 밭에 못 들어가도록 마치 울타리처럼 심어 놓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귀리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 중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저보다 이거 성경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반 은총이 농사 지은 분들은 도시 사람보다 농사에 대해서는 해박하잖아요. 내 지어봤다, 내 그때 해봤다 하면 최고 지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을 갈고 그 다음에는 심어야 되는데 뭘 심을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 농사는 뭘로 하지? 이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심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또는 옆집에서 심으니까 나도 심자 하고, 옆집은 이제 소맥을 심는데 밀을 심는데 그럼 나도 밀 심어야지 하고 밀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갖다 뿌리면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씨앗에 따라서 뿌리는 것도 있고 줄줄이 심는 것도 있고 가에 심는 것이 있고, 전부 지혜가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다 심고 이제 추수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27절,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추수하고 탈곡하는 방법까지도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소해향, 대해향은 아주 작은 씨앗들이에요. 깨처럼 작은 씨앗이니까 연자맷돌을 가지고 빙빙 굴리고 곡식 타작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다 어디 갔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로 틉니까? 손에 들고 작대기로, 또 조금 큰 대해향은 막대기로. 작대기와 막대기도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조그마한 작대기, 조금 큰 막대기, 이것도 구분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밀이나 보리 같은 거는 작대기, 막대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에 그 연자맷돌을 가지고 빙빙 돌아가면서 하여튼 그 안에서 껍질이 벗겨지도록 좀 강한 힘을 발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추수하고 수확하는 방법도 다 지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농사 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중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농사를 아무렇게 짓진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지혜가 부족한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무가 너무 비쌌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무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폭락, 그냥 심어놨는데 그냥 본전도 못 찾는 경우들. 올해는 뭐가 비싸다. 그러면 또 다 너나 하나 할 것이 이거 다 심자. 그건 좀 지혜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는 품종을 고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모든 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농사를 하는 그 하나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앞에 쫓겨난 가인의 후손들인데 일반 은총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목축업도 하고 양도 막 짐승을 막 처음에는 양떼나 소떼나 지멋대로 다 그냥 내버려두고 자랐어요. 그냥 길 가다가 하나 어쩌다가 겨우 잡아가지고 뭐 먹든지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목축을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양식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양식을 하고 다 이 머리가 발달이 안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목축을 하려면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사료는 어떻게 줘야 되고, 이 비상한 머리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하고 예술이 문화 예술 막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고, 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이 금속, 청동기, 그 철기 문화 시대를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쇠라는 걸 또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땅을 파고 땅 속에 철광석을 캐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용광로에 녹이는 일, 그리고 그걸 단련하고 막 만들어내는 일, 전부 인간의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도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오만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반 은총으로만 잘 살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열심히 뭐 해서 사업 수단도 좋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또 뭔가 잘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보편적인 일반 은총인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네 고3이지, 네 대학 가야 돼, 너는 이제 올해는 죽었다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는 뭐 그냥 기도만 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공부해가 뭐예요? 일반 은총 실력 길러라 그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믿고 사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이거 따라가려고 그냥 아둥바둥 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오만한 유다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국제 정세도 살필 줄도 알고, 자, 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저 남쪽에 애굽 사람 이집트하고 연합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저 북쪽 나라를 막아내자. 이게 정치적으로 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멍청한 바보들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의 면에서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이제 농부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될 사람과 들어도 깨닫지 못할 사람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으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전부 비유로 얘기하니까 비유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비유의 이야기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이 구약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비유의 얘기를 합니다. 농부의 비유. 이것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
바로 농부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냐, 이 농부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조금 머리 좋은 걸 따라가겠느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은총은 사람들이 노력하기만 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실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기술자들이 자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연마를 하면 기술도 더 개발이 될 수가 있고, 일반 은총은 점점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는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 얘기는 듣기는 듣는데 다 몰라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만 그 비유를 통해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긴 듣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는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과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일반 은총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된 사람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 은총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이 특별 은총이긴 하지만 하여튼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듣고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경영과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잘 드러냈느냐, 결국은 이 경영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사야 9장에서 살펴봤는데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건 못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못사라고 하는 단어와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은 조금 다른데 뜻은 비슷해요. 은원한다 또는 충고한다, 바로 그런 얘기들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뭘 하러 보내시느냐, 모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경영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경영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영을 다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경영을 마친 자가 이제 경영을 주신 그분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경영을 다 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아들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영이 얼마나 기묘하냐.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이 뭐예요? 아들을 대신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경영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르셨습니다. 이것이 기묘한 경영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날 도와주려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힘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많아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바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지혜로우신 분이고, 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요, 그의 지혜를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지혜를 준다는 얘기는 뭔가 학문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또 요한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가르친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다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뭘 가르쳤습니까?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어서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제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성령이 없으면 인간적인 IQ는 좀 뛰어날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좀 머리가 둔해서 공부를 암기를 잘 못해서 시험 성적은 잘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한번 해주십시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머리가 좋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거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농부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어서 계획과 목적을 세워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혜의 은총을 받았는지 오늘 시간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지혜를 가지고 뭔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다 그 13장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그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모은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입니까? 무엇이 있는 자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특별한 종이 없이 일반 은총으로 열심히 잘 살고 돈만 벌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근데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넉넉한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얘기를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에서 중요한 지혜는 뭐냐 하면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러면 나는 그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좀 더 이익이 더 많을까? 이 머리가 발달, 재테크를 잘하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부동산에 들어갈까? 뭐 어디 뭐 금융에 뭐 주식을 갈까? 뭘까? 하여튼 머리가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을 수는 있겠죠, 남보다. 근데 많이 모은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모은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 깨달아 아는 사람은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의 명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뭔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데는 조금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반 은총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천국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7절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머리가 대단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IQ도 좋을 것이고 판단력, 분석력, 모든 것이 지혜가 완벽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 좋은 거 의지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어른들,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어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은 뭐냐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막 이렇게 돌리면 되겠다. 큰 교회는 저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인간의 명철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100이면 100 실패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지혜가 뭐예요? 농사를 좀 더 지혜롭게 잘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농부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지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는 내가 그냥 농사를 아주 대풍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건너집, 더 아랫동네, 윗동네 전부 다 똑같은 농사를 지어서 전부 대풍입니다. 그러면 대풍이 된 게 뭐예요? 별 의미가 없죠. 가격이 폭락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못 받은 거예요. 남들이 안 지을 때 나 혼자 잘 해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가 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낫잖아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명철을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내가 가진 인간의 어떤 기술, 경험, 아니면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는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받는 것입니다. IQ가 타고나는 것 같지만 지혜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어린데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주고 싶은 걸 구하니까 그냥 그 외에도 보너스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 1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두뇌가 좋아지는 두뇌 개발 운동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 중에 제일 진정한 지혜가 뭐냐?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기묘한 여호와의 경영을 깨닫게 되고 광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몸이 아프면 치유도 기도하고 힘들면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는 하기는 합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걸 구하면 다른 것은 보너스로 그냥 옵니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제대로 구하면 다른 것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구했는데도 다 주세요.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혜의 영,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뭘 구하기 위해서? 지혜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의 영을 받았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실행하는 것, 이제 이 실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혜를 써먹지 못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치는 게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 있는 그들,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 짓고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 일하다가 예수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고난을 줍니까? 우리 같으면 또 불평도 원망도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난 예수 잘 믿는데, 나 11조 꼬박꼬박 잘했는데 왜 내 몸이 아픕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삶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힘들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은 배다. 배. 자기 배부르는 거. 그것이 그들이고 그들의 영광은 이 땅에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러나 나는 뭐냐? 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 천국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고난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다. 이게 당당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결코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주신 지혜의 은총, 특별 은총을 우리는 좀 더 잘 누려야 됩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일반 은총을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살 건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땅에서 공부도 잘하고 뭔가 사업 수단이 좋고 뭐 이런 것만 여전히 구하고 있다면 일반 은총을 더 늘려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세상에서는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요, 더 똑똑하고 더 아주 모든 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진짜 지름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누려야 될 복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뭐 이거저런 판단을 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애국하고 이집트하고 동맹 맺고 이렇게 하면 살겠다, 이런 정책을 벌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경영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